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의 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고린도 로마서 강해, 고린도 전후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면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참여하니까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계시록 13장 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알아요? 알듯 하면서도 아리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해 갑니다. 승현이는 맨 앞으로 와요. 자, 여기 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아침 해가 뜨면 저녁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종말에 되어질 일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해요.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전 3년 반 때에 예수님이 인을 떼는 일, 전쟁, 자연의 재앙이 오고 나팔 불 때 이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곳곳. 지금 러시아와 우라크가 계속 싸우잖아요. 응? 이렇게 곳곳.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잖아요. 이런 곳곳. 지진이 나는 곳 소식을 듣지요. 화산 폭발 듣지요. 홍수 재앙 듣지요. 이런 일들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 이런 재앙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번에 하마스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죽었지만,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이번에 엄청난 눈이 와갖고 아주 대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끝날 때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하나님 보좌에 있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공중 재림할 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어디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쫓겨 내려와서 가만히 있질 않고 이 땅을 완전히 자기 소유 만들려고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특정 인간에게 부어주고 거짓 선지자에게 부어줘서 이때 무참한 사륙이 일어나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 이게 7째 바로 대접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된 일을 12장, 13장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이름을 불러서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 하늘로 휴거된다. 휴거될 때 제가 고린도 전서에도 말했지요. 휴거될 때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차례대로 휴거된다. 첫째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한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죽은 자.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가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아서 여기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7년 혼인잔치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여기 재림한다는 거. 여기 재림해서
이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죄종도 있다겠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42달 만에 재림한다 성경 구절이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죠. 응? 이거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때 오신다도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딱 배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7령 혼잔치가 아니라 전 3년 반의 마지막 때 우리가 들림 받는다. 이때 들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예비한 곳이 있다. 그 예비한 곳이 어디? 요단 땅, 요르단 땅, 뭐라겠죠? 페드라 성이다. 페트라 성이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얘기 잊어버렸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 성에 피난시키고 우리는 이방이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방시키고 이 땅에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은 뭐예요?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뭘 줘요? 용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뭐를 일으켜요?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일으키면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일이 생기고 세상 권세가 그에게 다 집중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그에게 다 짐승에게 부여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 이따 성경에 나오겠지만 요한 2서, 1서, 2서에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니까 우리는 흔히 이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갔다 이해가 되면 이란 말이에요. 그 계속 잊지 말고 모르면 내가 다시 재현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떻게 나오냐? 이 짐승은 유럽 10개 통합국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통합되냐면 로마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로마. 이따 7개 나와요. 나라가 나오는데 바로 세계 통합이요. 유럽 10개 유럽이 통합돼서 열뿔 나오는 게 있다가 열뿔. 자, 그래서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 이 짐승 이 아주 용의 권세를 잡은 자를 돕기 위하여 짐승을 도울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평화의 상징. 그러면서 이 짐승을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막 부각시켜요. 근데 이 짐승이 뭐냐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게 세계가 분명히 세계에서 그 사람 칼에 찔려 죽었다. 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려? 사단이, 용이. 그러니까 이 짐승, 또 하나 짐승이, 일의 짐승이, 이의 짐승이 일의 짐승을 막 경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권능을 받고 용이 또 돌자를 권세를 주니까 막 해갖고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사그리 죽여. 몇 명이 됐든지. 네. 그리고 이 짐승 도울 자, 이 적그리스도 대장을 도울 자가 뭘 만드냐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경배. 네. 경배가 만들고 연이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려니까 뭘 맡게 하냐면 사람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이게 666 표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걸 바로 오늘 13장 내용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장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살아 휴거되고, 그죠? 공중 권세자, 문자, 용, 사단, 마귀는 있을 곳이 못돼 어디로 내쫓겼다? 자,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내쫓겼다고 그랬지. 공중에서 싸우다가 져서 12장에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자, 내가 쫓겼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면 세상 바다 물속에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로 봐요? 바다로 봐요. 바다. 자, 바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모래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무너진다는, 그 얘기까지 다 나와요. 자, 무너진다 이거요. 자, 근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시작. 신성 크게 해서 시작. 신성 모독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이더라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용이 와서 한 사람 지목해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먼저 한 짐승,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뭐라고? 짐승.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사람같이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 짐승만 또 못한 짐승 이러잖아요. 짐승, 그러죠? 응?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면 요한 1서에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그럼 아까 그 짐승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지요? 적 그리스도 대장이요. 그러면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 애들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돼요? 자, 1서, 요한 2서, 이번엔 2서에 넘어가 보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짐승이 신성모독이라 했죠. 신성모독. 뭐라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럼 누구요?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요? 그래서 흔히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 그러면 지중해 옆에 있는 게 가운데, 지중해는 세계 지도에 가운데가 있는 게 지중해죠.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다 이거요. 그쪽에서.
자, 그러면 여기 쉽게 말하면 지중해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여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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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열 나라를 통치하는 말이요. 열 나라를 통치하는 말. 열 나라, 열 나라, 열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열 나라. 제가 이게 열 나라. 그러면 열 뿌리 요 머리에는 뭐가 있다? 일곱이라. 이 말은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한 나라가 일곱 나라가 있는데, 첫째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일곱 나라란 말이요. 이 일곱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로마만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통합 유럽 10개를 통합하는 주도가 누구 어디서 일어난다고? 로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유럽 10개 통합 가운데 왕관을 못 썼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장 우두머리라 이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뭐를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1절에요. 그러면 이제 2절 넘어가 봅니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은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사자는 헬라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자,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유럽 통합국이 전쟁을 하는데 날렵하고 곰, 정욕적, 소욕적으로 쉽게 모든 걸 다 자기 소욕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소욕으로 삼고 쉽게 말하면 사자, 잔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통합된 세계 통합국은 강력한 힘과 포악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그리고 옛날에 바벨론 날렵했잖아요. 페르시아 정욕적 소욕을 가졌다 이거예요. 사자 헬라 같이 잔인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권자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짐승 아까 저 그리스도 그에게 사단이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능력을 부어줬어요. 능력을 부어줬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어느 한 유럽 통합국의 통치자에게 그 능력을 특별히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열왕 중 유럽 10개 통합 중에서 머리 하나, 그러니까 대표자요. 대표자인 그가 누군가에 의하여 치명적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나타나서 그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이 살린 거예요. 사단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뭐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오, 이게 어쩐 일이요? 이러니까 세계 통치의 정치 권력 군사력이 그에게 다 집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봐요. 여기 짐승에 대한 얘기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과 저 그리스도 짐승을 대조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먼저 봐요. 예수님은 1003년 반
공중 재림하시지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오시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때 하늘에 미가엘 천사과 천사들이 동원돼서 싸워서 이기지요. 근데 왜 와요? 성도들을 구원시키려고 와요. 왜 오셔요? 악을 심판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쫓겨난 짐승은 뭐의 후광을 받아? 용의 권세를 받아갖고, 이게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이 땅을 통치하는데 유럽 중심으로 10개국이 모인다. 자, 여러 왕을 다스려 통치한다. 그가 이 땅을 뭐하러 와? 살육하고 고통, 억압을 주고 결국에는 망한다. 결국에는 망해요. 망할 때가 바로 언제냐면 성경 나옵니다. 그대로 망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보이게 하려고, 망할 게 언제냐면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요. 성경에 천년 왕국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는 그걸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짐승 적그리스도 제가 얘기했죠. 후 3년 반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숭배, 경배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짐승은 사악한 자요, 불법자요, 멸망시키는 거. 이 땅을 사람들을 살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멸망시키러 와.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봐요. 세계 정부가 수립되지요. 10개 유럽이. 그래서 세계 정부 수립. 근데 이때 세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날아와. 이스라엘도 속는 거예요. 여기에게 그 평화의 왕 같으네 하고 속아. 나라를 편하게 해준다는데 반대할 게 뭐요? 평화를 가장한 거예요. 동맹을 맺죠.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 경제가 우선이니까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장악하자마자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 없어. 왜 자꾸 반대해? 우리가 가는 길을.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아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거든. 그러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우상이 되어, 누가? 세계 정부 수립, 그 짐승이 종교의 우상이 되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경배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뭐로 지배하냐면 짐승의 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무슨 표? 그게 바로 666표. 이따 왜 그 666표 나오냐?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대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니요. 응? 전쟁을 일으키고, 그가 마지막 결과는 그가 멸망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눈 떠요. 눈 떠. 성경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 하늘에 쫓겨난 용 사단이 이 짐승에게 특별 세계 통합의 왕에게,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훌륭하고 이와 같이 능력 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와 싸우겠느냐, 누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이렇게 그를 높이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만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다, 이렇게 여기게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응? 이 땅에는 이 사람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이 과장막,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평화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떠벌리는 거예요. 말로 팍 떠벌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요. 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갔다고? 천국에 들림 받은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요, 남은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요. 3년 반, 3년 반. 저게 통치한다 이거. 그래서 14장부터는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입을 벌려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그의 장막, 천국에 있는 자들을, 천국 간 자들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무슨 천국과 천국 끼고 있네, 내가 만들어준 이게 최고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경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마치 저 북한이,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거기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잖아요. 가문이설에 속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신 이념이 딱 막히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천국 간 자들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거기 더 편하냐? 웃기고 있네, 아이고, 한번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알기 쉽게 설교를 하는 거지. 알기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치면, 아, 우리 목사님 실력 좋다,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근데 그냥 빨강물뚱이, 자, 입을 벌려 비방한다. 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남은 성도들과 싸워서 뭐라고? 이기는 거예요. 늦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잖아, 진리를. 그때서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거 뭐 천국 간 사람들까지 이거 가짜네 이거. 이때 깨닫는 거예요.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여러 나라를, 방언 여러 나라 사람 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천국 간 사람 생명책 이름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남은 자들은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해? 싸그리 죽여버려요. 놀라지도 않네. 이거 알면 깨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 죽은 것만 이제 죽었다가도 살아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어?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가 이 세상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다. 이 세상뿐이면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지 뭐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 어? 그럴 필요 뭐 있어.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갖고, 그러니까 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정신 차리세요. 어? 예수 똑바로 믿으라 이거요. 어? 이 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뭘 수밖에 없다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신 것 들림 받은 거고, 근데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후 3년 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요. 그게 그 뒤에 나오지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저 가지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꼴을 안 보기 위해서 들림 받아야죠. 그 성경 그대로 나와요. 그 잘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뒤에 나와요.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들림 받아야지요. 응? 들림 받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한번 하는데, 찬양하는데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 시되리니. 자, 어두운 밤 시되리니. 니네 할머니가 들림 받았어? 갔어? 잘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저 밑에서 세미나 하는데 우리 그 고향 친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가 참여했어요. 그 동생이 거기에 참여해요. 그래서 무슨 단체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온 강사가 호주의 목사인데, 평화의 목사래. 무슨 평화 성음전이래. 평화 목사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게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시부터 시작해서 밤에 새벽 2시까지 했는데 내일도 4시까지 했는데 아침부터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교에 참석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순교해야 되냐? 자, 여기 나옵니다. 그 뒤에 바로 9절. 자,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 시작.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경배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순교해도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때 믿음의 인내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보고 위에서 주님 나팔 소리가 들림 밖에서 신앙서 기름 준비하고 있다 깨어서 있다가 들림 받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해가 됐어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1절.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의 통치자가 있는데 또 하나가 용이 권세를 주어서 이를 도울, 바로 여기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어린 양 예수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처럼 말해? 용처럼 아주 간교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오냐? 이 짐승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대장을 돕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용이 얼마나 이 둘째 짐승에게 이 거짓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가 얼마나 권세했는지 첫 번째 짐승이 가진 권능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딨냐? 적그리스도 바로 세계 통치자 그분밖에 더 있냐? 이분을 섬겨야 된다. 이분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기를 줘, 말을.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우상이 뭐, 그 우상의 경우에 컴퓨터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인간의 두뇌가 더 강해요? 로봇가 강해요? 바둑을 둘 때 바둑을 이긴 게 누구요? 로봇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세상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전공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 이 청소기가 딱 틀어놓으면 알아서 청소를 싹하고 걸레질까지 하고 물을 갖다가 딱 버려. 알아서 지가.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지금도 나가 있어도 딱 내가 조정하면 몇 시에 밥에 넣으라면 밥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 얘기가 계속 나와 이제. 자, 그러면 봅니다. 요 뒤에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첫 번째 아까 죽게 된 자를, 상처를 나온 자를 짐승에게,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그를. 이해가 돼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 그 얘기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경배가 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늘의 불을 끄집어 내린 거예요. 엘리야처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우상. 우상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그를 진실로 경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됐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저 가까운 공산국가 북한은 누구가 예수님 하나님보다 누가 최고요? 백두혈통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우상이잖아요. 그들은 오직 그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생명 걸잖아요.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그러면서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로봇이지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얼마든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차하게 그냥 학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아이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형상을 만들었다고? 아까 세계 통합 정치 지도자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이의 인공지능을 가진 짐승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13장 16절 그 뒤에 크게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부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표요. 표. 이 표가 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매매가 안 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통조림이나 성경책 다 갖다 감춰두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매매를 못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자, 그 수가 뭐라고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우리 사회에 상용되는 첨단의 과학 발전이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바코드. 여러분 보면 이렇게 줄친 거 있죠? 바코드. 병원 가도 바코드 딱 떼면 내 신분이 딱 뜨잖아요. 바코드보다 나온 게 뭐예요? 찍 긋는 거. 마그네틱. 그거보다 더 이제 나온 게 뭐예요? 마이크로칩. 그거보다 더 무선전자. 그거보다 더 앞서가는 거 테이크 하이패스. 그거보다 더 앞서가는 거 스마트. 그 다음에 앞서가는 거 벨리칩. 칩을 넣는 거예요. 이제 칩을 넣지 않고 뭐만 쏘면 돼? 레이저 칩만 갖다 쏘면 되는 거예요. 딱. 이것만 가지면 상용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맞아야 돼. 맞아야 살아. 편리해. 그거 사는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받지 않은 사람만 천국 간다고 나오네, 성경에도.
이해 안 돼요? 무서우세요? 무서울 거 없어요. 성경 다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자예요. 응? 자, 그러면 휴거되지 못한 후 3년 반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 표가 작은 신분증이라 이거예요. 신분증. 여러분이 신분증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딱 레저칩으로 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파트, 제가 오늘 올라갔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갖고 요즘 뭐요? 카드만 딱 대도 딱 열리잖아. 그 나올 때는 문고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누르니까 지금은,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문고리 없어. 아유, 염려할 거 없어. 거기 있는 거 이렇게 판에 보면 다 있어요. 누르면 돼요. 요즘 무선으로 탁탁탁 때려 그냥. 아, 그거 안 열려갖고 갇혀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거 힘썼는데 요즘은 다 그냥 저쪽 안에서 그냥 다 그냥 통제해버려. 그러니까 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 매매에 사용 물건 못 사. 인공의성으로 짐승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요즘은 인터넷 범죄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 가졌으면 어디 있는 거 위치 추적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딱 재면 자동차 어디 가는 거 다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이런 시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서 다 통치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뭐라? 살 수가 없으며 죽여버린다. 성경 그대로 나와.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안 받겠지. 그러면 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 함께 들림받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림받아야지. 옆 사람에게 들림받아야지. 시작. 뭐라고요? 들림받아야죠. 자, 그러면 자, 여기 18절 나옵니다. 읽으세요.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666. 그러면 은행 CD가 작동되려면 컴퓨터의 동작 순서가, 쉽게 말하면 입력 순서가 666이어야 입력 중간 끝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66. 짐승의 수, 마귀수라 이거예요. 마지막 모든 인류를 666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들으면 아따 되게 겁주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겁줘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후 3년 반의 사건을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딱 후 3년 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이. 그런데 딱 건너뛰어서 오늘 여러분이 소망 주는 건 19장 20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제 소망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렇게 날뛰던 짐승이 잡혀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쉽게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는 그들이라 이거예요. 예? 미혹하던 자라. 이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비두질 않아. 이들의 최후는 어디 간다?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최후요. 그러죠.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들의 최후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그때 이미 그들을 보겠죠. 까불더니 아이고, 이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남은 자들은 말탄 자가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부르니까 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 그들이. 자, 그래서 이제 건너서 20장 4절로 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딱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더라. 심판한다 이거. 심판 천국 간 자들이 계속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자들 또 영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저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를 제가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은 쉽게 앉아서 지금 설교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편 설교 준비하려면 며칠을 걸려요. 이번 주일 새벽, 주일 낮, 오후 목자 모임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집사람이 있지만 아내가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대단한 게 뭐냐면 12시 안에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앉아서 쉴 새 없이 머리싸움에 머리싸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쉽게 앉아서 그런 말씀이네 그러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강의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책의 모집과 하나님의 영감에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어떤 때는요 나도 보고도 몰라 그게 뭔 말이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누구와 싸워야 돼? 마귀들과 싸워야 돼. 뭐와 싸워야 된다고? 마귀들. 열심히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기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